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혼 준비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만남들이 있어요. 친구와의 만남, 배우자의 만남, 좀 여러 종류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어떨까요? 어떤 남편을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결혼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지옥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결혼은 어느 누구에든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혼한 후에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좀 이미 늦었다. 그때는 결혼의 중요성을 넘어서서 어떻게 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첫 단추예요. 결혼에 있어서 어떻게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라고, 또 자녀들의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품고 계신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잣대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고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복이 흘러가고, 또한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몇 세가 되었을까요? 140세로 봅니다. 137세에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고 3년이 지나 1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범사의 복을 받는 인생이 가장 귀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 인생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숙제가 뭘까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숙제는 자녀들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면, 결혼을 시키면 해야 될 도리를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또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이 늙은 종이 누구일까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엘리에셀을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이때의 나이가 몇 세가 되었을까 그냥 추정해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에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가 한 20살로 잡게 된다면 지금 56년이 지난 14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54년이 지났기 때문에 약 한 70, 80 정도 된 엘리에셀이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늙었어요. 늙은 종 엘리에셀, 그리고 후계자로 삼을 정도니까 종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NIV 성경 보면 종의 수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종이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씀 보면서 또 이런 은혜를 받습니다. 참 이러한 만남이 복되다. 자신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가 참으로 복되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의 복이 있기를 또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하튼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걸게 됩니다. 맹세하게 됩니다.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 이것은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식기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대를 이어 순종하겠습니다는 의미가 아브람과 지금 엘리에셀이 하고 있는 이 생식기 아래에 손을 놓고 맹세하고 있는 이 장면인 거예요. 오늘날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르는데 베두인들에게 이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맹세할 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다고 해요. 이처럼 아브람과 엘리에셀이 생명을 걸고 반드시 복종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모든 것을 걸면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오늘날도 40은 많지만 그 당시 때도 40은 많은 거예요. 40의 나이에 배우자를 구하고자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불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혼 준비, 아들 이삭의 결혼 준비에 절대 원칙,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그 핵심 가치가 뭘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영어 이니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SPC예요. SPC가 파리바게뜨가 아니고 SPC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결혼 준비의 핵심 가치가 뭔가? 자, 엘리에셀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보게 되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당부한 거, 결혼을 위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세웠던 첫 번째 원칙, 핵심 가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찾지 말고, 신부감을 찾지 말고 어디에 가서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택해와라, 신부감을 택해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가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800km 이상이 됩니다. 늙은 종이에요. 엘리에셀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고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가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 그 자를 데려와라라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보니까 가나안 땅의 문화가 우상 문화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 문화의 중심에 성적인 방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그러기에 이 가나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아내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을 수가 없으니 고향에 가서, 그 먼 땅에 가서 신부감을 찾자, 며느리감을 찾자,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절대 원칙, 핵심 가치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가 뭐냐? SPC, S는 select입니다.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로마가 굉장히 문란했지 않습니까? 문란했기 때문에 로마의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은 유대에 가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그렇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삼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가 문란했고 유대인들은 구별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더 낫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오늘날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그 남자들이 신부감을 찾을 때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것도 그걸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지혜에 있는 사람이다. 지혜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그 삶이 정결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오늘날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힘써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여인을 찾는 것이 되어지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겉면부터 합니다. 당신이 먼저 교회를 다녀야 되고 당신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겉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7장에서 헤렘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되어지는데, 신명기 7장 말씀,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땅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헤렘법입니다. 헤렘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땅을 진멸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절대 딸도 주지 말고 며느리도 데려오지 말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인들과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헤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이 정신이 나중에는 헤렘법으로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절대의 원칙, 며느리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의 절대 원칙이 뭐냐? 바로 믿음의 배우자를 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을 만나보고 신방을 해보고 상담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러 또 종류의 또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마음의 부담이 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형편을 알잖아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잖아요. 또 청년들은 청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또 부모님은 간절히 원하나 자녀들이 따라주지 않고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갈등들을 다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가볍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많은 고민들, 많은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또 세상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전도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결혼의 목적이 행복인가? 행복도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을 쫓으며 행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종교 빼고 신앙의 문제 빼고는 다 잘 맞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연애할 때는 신앙의 문제가 별로 부딪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가치관이에요. 신앙은 세계관입니다. 비전이에요. 생명이에요.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보는 세상이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연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못하겠습니까? 연합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러기에 신앙 빼고 다 잘 맞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혼 전에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결혼한 후에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불신결혼을 했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조용히 목사님이 그 집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집사님 힘드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집사님이 눈물을 뚜뚜 흘리시면서 실제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고됩니다 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연애를 하는데 신앙 빼고는 다 잘 맞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결혼하면은 예수님 잘 믿겠다. 이 불신 남편이었는데 예수님 잘 믿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 때가 되어서 이 아내가 제사 때가 되어서 시부모님에게 저는 절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참고 참았던 이 시어머니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면 당장 나가라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나가버렸어요. 그 가정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파국을 치닫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에게 있어서의 결혼에 있어 첫 단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PC를 잊지 마십시오. S입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 그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에,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내를 택해와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의 배우자를 택해라라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에셀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5절 6절 말씀 보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엘리에셀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가 이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갈대 우르에 가서 원하는 조건의 여인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을까? 80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고 이민가도 같고, 그리고 처음 보는 낯선 이방인 나그네의 말만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옳지 않으니 이삭이 여기 와서 함께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할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삭은 절대 그 땅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 씨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라.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땅, 가나안 땅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쫓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최고의 가치였고, 결혼은 그 사명을 위한 도구이고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행복이라고 불리우는 불행의 전철을 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행복을 쫓아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쫓아서 살게 되면 그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브리 공동체를 아십니까? 라브리 공동체라고 해서 복음주의 공동체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세운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프란시스 세퍼 박사 부부가 세운 공동체가 되는데, 그 프란시스 세퍼 박사가 암이 발병했고, 그 말기 암임에도 불구하고 설교 사역,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 간증, 강의를 계속해서 해나갔다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이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행복은 세속적 가치에 불과합니다. 더 고귀한 가치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없이는 행복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아멘이라 고백하십니까? 행복을 쫓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하고자 결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룩하려고 결혼하게 된다면, 거룩을 쫓아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결혼의 핵심가치, 첫 번째 S였어요. 신뢰이었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치 P입니다. P가 뭘까요?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그 허벅지 아래에 맹세를 한 이후에 먼 길을 떠났어요. 800km가 되는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갖고 낙타 10匹를 데리고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가장 좋은 것들은 신부를 위해서 주게 될 지참금인 것이죠. 그래서 떠나서 목적한 바에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나홀의 성. 여러분, 나홀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데라가 있고 데라의 3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은 일찍 죽었죠. 그 다음에 나홀은 가나안 땅에 남았고 나홀은 고향인 갈대 우르에 남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죠. 그래서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입니다.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인생에 안겨다준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장소를 택했느냐? 우물가의 장소를 택했습니다. 왜 우물가냐? 저녁 때가 되면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오기 때문입니다. 왜 낮에 안 오고 저녁 때가 올까요? 낮에 오면 낮은 너무 더워서 고통스럽죠.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을 때 대낮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기르러 왔죠. 왜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왔습니까? 아무도 없을 때, 부끄러운 인생이었으니까 사람들 없을 때 그때 온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 저녁 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오게 되었을 때 이때 엘리에셀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5절 6절 말씀, 5절 6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고 우리 말씀 보게 되면 12절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준비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핵심 가치가 뭔가? SPC, select, 선택해라. 그리고 P, pray,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의 기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헤세드예요. 모든 은혜와 자비를 총칭하는 그 단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만약에 물을 마시우게 하라고 하면, 내가 어떤 한 여인에게 물을 마시우게 하라고 요청을 하면 그 여인이 나에게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요? 저 짐승에게까지,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면 그러면 그 여인이 예비된 여인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에셀이 기도했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낙타까지 물을 마시게 한다. 오늘날 우리의 우물과는 달라요. 오늘 우리의 우물은 뭐 펌프질을 하면, 그죠? 펌프질을 하면 또는 이제 양동이를 내려서 길어 올리면 그런 우물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의 우물은 크게 웅덩이를 파서 나선형으로 계단처럼 이렇게 내려가서 사람이 직접 물을 길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훨씬 더 힘들지요. 사람이 직접 내려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냐면, 낙타는 물이 없어도 사막을 횡단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몸에 비축하는 물이 많은 거예요. 그 양이 큰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최대 마실 수 있는 물이 한 100리터라고 합니다. 100리터. 그런데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 고대 항아리에 어떤 물을 담을 수 있는 양이 한 11리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낙타 한 마리를 충분히 먹이려고 한다면, 물을 마시게 한다면 10번이나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엘리에셀이 갖고 있었던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10마리였어요. 그러면 100번이나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여인이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행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냥 이 부탁하는 사람에게만 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인이 만난다면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엘리에셀의 기도가 뭐였느냐? 이 종의 기도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을 위한 기도.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 사랑을 가르치죠. 받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의 본질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에서 가르치는 사랑이에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그네 이방인을 선대하는 것은, 후히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지런함이고 근면함이에요. 이러한 여인을 얻는다, 이러한 여인을 아내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일까요? 그래서 르무엘의 왕의 어머니가 잠언 31장에 보면 이런 여인을 두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두고 기도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여러분, 이러한 현숙한 여인, 현숙한 또한 남성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치는 진주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엘리에셀만 기도했겠습니까? 부모님만 기도해야겠습니까? 아니지요. 자녀도 기도해야 되죠. 당사자도 기도해야 되죠. 이삭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지요. 창세기 24장 63절을 보게 되면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을 했어요. 들에 나가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요. 여기서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기도예요. 또 묵상은 들음의 영성이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들음의 영성이 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에셀이 저 먼 길을 떠났는데 그 일행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나안의 가치를 따라서 여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여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삭이 들에서 그렇게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묵상했어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핵심가치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ABC라고 얘기했어요. ABC 뭔지 아세요? ABC. A가 아파트이고, B는요, B는 뱅크고, C는 캐시고,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마치는, 예나 지금이나 뭐 예전에는 좀 더 이제 좀 올라가 보면 예전에는 ABC라고 해서 A 나이, 에이지, B는
뷰티, 외모, C는 캐릭터. 그건 좀 그래도 좀 순수한 세대. 근데 지금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을 마치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그러한 시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과 같이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남자가, 그래야 이 여자가, 이 며느리가, 이 사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이구나. 그래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살 때부터 기도했다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고2 때부터 기도, 고2 때부터 충격받아가지고 이상한 마당스 같이 생긴 선생님이 너무 예쁜 그 배우자를 데리고 교회 인사하러 온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현숙한 아내를 맞을 수 있을까? 할 때 그 선생님이 간증하기를, 나는 기도밖에 한 것이 없다. 그래서 기도가 저런 역사를 이루는구나. 제가 기도했던 건 아닙니까? 고2 때부터 하나님, 제가 이런 배우자 허락해달라고. 예수님, 첫 번째 기도가 예수님 잘 믿는, 그리고 비전이 맞는, 좀 아닌 것도 이제 허락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 외적인 부분은 백옥 같은 피부에 비단 같은 머리띠, 이런 건 좀 이제 하나님께서 좀 거르셨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20대 중반까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살이 좀 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제가 20살 때만 돼도 60kg 정도 나갔습니다. 뭐 적게 나도 58kg. 키는 똑같은데 그 얼마나 많이 말랐겠어요. 볼품이 없었죠. 우리 제 아내의 친구들이 저렇게 못난 애를 왜 사귀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주변에서 막 말렸어요. 근데 아내도 기도 응답이 있었고, 제게도 기도 응답이 있었고, 그래 교제를 하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겠어요. 기도 한 대를 응답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두고 기도하고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기도를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SPC예요. 선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어요. C예요. Confidence.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이상만 예비해 두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예비해 두셨다. 자, 말씀 보면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디엘의 소생이라. 아멘. 엘리에셀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막힌 타이밍으로,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라 해도 이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기막힌 타이밍에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 리브가가 누구인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는 친족이죠.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리브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당신만 말고 당신의 이 낙타까지도 내가 다 물을 마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준비된 여인이었고, 근면한 여인이었고, 부지런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방인을 나그네로 돌아볼 수 있는 여인이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으니, 여러분, 이 여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이 아닙니까? 리브가뿐만 아니라 리브가의 오라빈 라반도 그러하고, 그리고 또 부두엘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0절 51절을 보면 이렇게 라반과 부두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이 누구로부터 되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되었으니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오라버니고 그리고 아버지라면 딸의 결혼을 주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가하다 부하다를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믿음의 배우자를 택해야 된다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그대로 응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나아가려고 해도 세상의 여러 가지 형편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요? 감정에 따라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생에게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려면 남자만 있어야 되는 것이야. 여자도 있어야 돼. 여자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반쪽이 되는 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확신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가? 만나는가? 할 때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선택해야 되는데 SPC라는 믿음의 배우자,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만나게 되면,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선택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의 배우자를,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을, 내게 예배하셨음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엘리에셀, 이삭, 리브가를 보면서 SPC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S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P, pray, 기도입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C, confidence, 신뢰,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셨음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거룩을 쫓아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